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천국과 또 우리들은 일꾼 그리고 우리의 수고한 대로 보상을 베푸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 20장 1절부터 봉독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제 그것은 은전의 명칭이죠. 주기를 약속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3시에 온 사람,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사람들 보니까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는 따라와서 부지런히 일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제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또 9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6시는 12시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가르쳐서 11시에 가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후 5시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그때 장터에 나가보니 다 놀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대답이. 그럴 때 이제 그 일꾼을 찾으러 나갔던 그 사람들이 또 불러서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 보게 되면은 일을 해라 그래서는 자기도 마땅하기 때문에 와가지고서는 부지런히 일하게 되는데, 그때는 벌써 아까 말한 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니까 시간적으로 1시간만 일을 한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품삯을 다 나눠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온 자로부터 얼마씩 나눠줬냐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다. 여기만 오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꼭 일을 얼마나 했냐면 1시간 정도 했어요. 6시에 끝나는 거로 가정을 한다면.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돈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자로부터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녁 5시에 와서 잠시 일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 새벽부터, 즉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늦게 저녁 5시까지 온종일 땀 흘리며 고생하며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마지막 5시에 와가지고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몇 시간을 했어요? 한 10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럼 10시간 정도 했으면은 그 품삯이 얼마냐? 자기들의 계산은 뭐냐면은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서 했는데 주인이 주는데 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응?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주인을 원망하여서 말하기를 온종일 땀 흘리며, 그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온종일 땀 흘리며 고생한 우리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한 저자들과 똑같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야 미래 주건 많이 주건 적게 주건 그건 자기가 상관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당하다고 써서 이렇게 말했고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와는 종일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한 대로 받았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 절대 없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내 뜻대로 하였으니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이러한 이제 은혜를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나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제 나는 너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포도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비유한 것이고 또 교회로 비유한 겁니다. 이 교회는 자연 발생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설립자이신 예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이제 세우신 교회는 인간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것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여진 것이 교회였고 이 교회가 포도밭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일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여기 말한 대로 새벽에 일찍 9시에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왔든지 간에 일을 했는데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9시간을 더 했으니까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던 사람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닌 사람이나 청년이 돼서 다녔던 사람이나
또 40대까지 안 믿다가 그때 다니는 사람이나 저 60대 와가지고 간신히 그저 예수만 이름만 알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는 고백만 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일학교 때 와서 믿던 그 사람이나 저 죽어갈 때 와가지고서는 그저 예수만 나의 믿겠습니다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내 노력과 내 조건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거지. 오늘을 살면서 믿는 우리들은 정말 저 제일 늦게 그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11시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었고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죽으면은 천국 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질 때 정말로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한 대로 보면 새벽 9시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또 그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 뜻이지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뜻을 말할 때 네가 가졌다고 약속한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나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믿던 사람도 간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신약시대에 믿던 사람도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인데 천국이 급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급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고난이 있는 게 아까 말한데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내가 지난번에 어떤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만주에서 나올 때요 어릴 때 그때 8살쯤 먹어서 해방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차를 타는데 그 얘기를 내가 했나? 저는 들었습니다. 했죠. 네,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때 보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뒷자리를 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앞차 타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뒤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지 내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난 그런 건 철저히 믿어요. 얘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래서 이사야 14장 27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알며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은 하나님 조건이에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먼저 믿으나 늦게 믿으나 동일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니까 큰 구원을 받고 또 늦게 믿는 사람이 적은 구원 받는 것. 아니, 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상급에 준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요거 뒤에 가서 이제 내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상급을 받는 문제가 또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내가 여가 들은 이 포도원 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상급과 보상, 상급의 보상은 행함으로 받는 복인데, 믿는 사람이 행함으로만 뽑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 그거는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최후의 설교로서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 열 문화를 다 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한 그 대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줬냐? 각각 자기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으며, 거기에서 부지런히 벌어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왔느냐면은 달란트를 더 남기었으니 10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줬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배를 또 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경 여기 보게 되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렇게 말해 성경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는 계산하자고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이 왜 그 돈 주인을 평가를 한다고 말이에요.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었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가 뭘 알아? 응? 지가 뭐 하는데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어두었다가 당신의 것 허비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진짜 난 그 굳은 사람이고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갖다가 넣어뒀으면 저금이 됐으면 이자 돈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왜 또 그걸 갖다가 내 걸 가지고 와서 네가 거기다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가져왔느냐 하는 거. 이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얼마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럴 때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책망을 이렇게 하면서 1달란트까지 그 빼앗아 5달란트에게 도로 주어버려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하면서 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책망밖에 돌아온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사용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은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었든지 물질을 주었든지 지혜를 주었든지 어떤 것을 주었든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으로 또 우리의 물질로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사용하는. 잘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받은 것은 상급은 이 땅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보게 되면 그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은 주님은 엄격한 분으로서 여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한 분인 줄 아신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순종만 잘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평가한 사람은요 다 책망받았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있던 것까지도 뺏기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참 여기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종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당신은 우리의 왕됨을 나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원치 않는다. 당신은 우리의 준 것 같은다. 우리 내 것으로 다 삼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여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왕됨을 우리는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종은 한 문화를 10문화 남겨야 되겠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재능은 누가 줬어요? 우리 주인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요. 물질은 누가 줬는가? 정말로 물질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만약에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일을 선하게 쓰지를 않았다면 이 사람은 주인의 물건을 허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택한 백성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복음 19장 또 보고 또 이제 이 여러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를 주었더니 그걸 다 수건에 싸가지고요 싸서 이제 가만히 두었다가 21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내놨습니다. 당신 것 난 하나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것 조금 더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밝고 건강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다 이거 만들 거다. 내가 노력해서 다 이제 이렇게 자연 발생으로 또 이렇게 수확이 거두어지는 이러한 것 모든 것도 내가 지혜를 써서 그런 거다. 자연 발생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썼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으로 싸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말대로 여기 보면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어찌하여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거기도 그 은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으리라 생각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한무가 가진 사람 그것까지도 뺏어서 더
이 일을 남긴 이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사람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반대하는 사람, 첫째 사람.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유대인과 그 사상자들, 오늘에 와서는 이교도들, 이런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진 문화를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는 가지고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불충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수건에 싸서 거두어 이래 싸놓지 말고 우리는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구원은 동일하시다. 누구에게든지 주셨다. 불충성한 사람이었거나 충성한 사람이었거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은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모든 것 주셨는데, 이 모든 것으로서 일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더 부욕이 될 수 있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나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칭찬 고사하고 책망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로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는 다 동일하게 받았으니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다 깨뜨리시고 피 흘리시고 아낌없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보답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남은 여생 주님 앞에 평생 복음에 비친 자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칭찬받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한 나라 가서 영생 복락복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데 그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에는 조라지만 하나님 진리를 잴 수 있는 한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나 자신이 잘못 전한 줄로 알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잘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멸류관을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